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정말 큰 은혜와 복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오직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시간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솟생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옵소서. 마음껏 주장하시옵소서.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사순절 6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이죠. 근데 부활주일이 이르기까지 이 마지막 한 주가 가장 큰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고난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요 고난 주간만 봐서는, 특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만 봐서는 사실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자가 없을 거예요. 저주받은 자로, 흉악한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렇게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게 무섭게 죽으셨어요.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으로 믿습니다. 나보다 더 귀하여 주님을 높이며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알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사순절 마지막 주 종료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근데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은 사실 이 아주 극과 극처럼 그렇게 반대되는 주일입니다. 왜 그러냐? 종료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환호하고 그 왕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왕의 행차를 환영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옛적 그 다윗의 영광스러운 때가 다시 우리에게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권능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로마를 다 무찌르고 우리나라를 다시 강한 나라로 그렇게 세워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당당하고 강력한 왕을 기다렸던 백성들, 그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 수도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환송했던 것이에요. 이제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가 되었구나. 로마를 무찌르실 때가 되었구나.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다시 우리나라를 세우실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였느냐. 그 마음으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자기의 겉옷을 깔고 그 길에 깔고 환송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송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환호성 너머에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죄의 잔악함을 너무나 잘 알고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바로 이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높이 피 흘려 죽으셔야만 그들이 모든 죄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한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종료주일은요, 순식간에 십자가의 고난을 맞아들이는 고난주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잡히시고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고소할 죄를 찾기 위해서 유대 법정을 열어요. 여러 증인을 내세워가지고요, 예수님의 죄를 묻는 겁니다. 죄를 입증하려 그래요. 그런데 증인들마다 다 진술이 엇갈립니다. 일치된 진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어떻게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을 합니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내내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참담하도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합니다. 온 백성들 안에서 이 자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백성들의 동요가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손바닥으로 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유대인의 법정에서는요, 신성모독죄는 사형이에요, 사형. 근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여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이스라엘에는 없는 겁니다. 사형은 로마 법정에서만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 새벽에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 수가 있을까? 그 의견을 모으자마자 예수님을 결박해서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 그 이스라엘 지역을 주관하고 있던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라도에게 바로 이 사람이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반역자다. 유대의 왕으로 반란을 꿈꾸던 자다. 그렇게 기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로마인들은 로마는 유대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성모독죄라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는 죽일 만한 죄지만 로마에게는 별 죄거리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신성모독죄로는 로마의 사형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가장 민감하고 가장 중하게 다루는 반역죄로 예수님을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반역죄로 고소를 하면 분명히 사형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빌라도 앞에 끌려온 예수님, 그 예수님께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아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물음에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실제 예수님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를 받고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자임을 묻는 그 추궁이거든요. 신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예수님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 이야기도 안 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은 옆에서 계속 많은 말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저자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랬다. 저자가 유대의 왕으로 로마의 반역을 선동한 자다. 뭐 이런저런 어떻게든 사형 언도를 받기 위해서 반역자로 막 모으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 하시지 않는 거예요. 전혀 입을 닫고 변명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대로 침묵을 하면 이 고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결국 사형이 되는 것입니다. 반역죄는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빌라도가 더 놀라서 묻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한번 들어봐라. 정말 가만히 내 죄를 다 인정할 거냐? 그냥 가만히 죽을 거냐? 그래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 없으십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놀랍게 여겨요.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을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역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스라엘 총독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셨겠지요. 하는 일들이 다 선한 일이었음을 빌라도도 알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지금 로마 법정을 이용하고 있구나. 그거를 빌라도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 종교 그 안에서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예수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죽이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명절이면 백성이 요구하는 죄인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야, 이걸 이용해서 예수를 풀어주면 되겠다. 괜히 죄도 없는 사람 죽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리고 당시 잡혀있던 아주 흉악한 살인마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바라바를 데리고 오고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세워놓고 바라바를 풀어줄까? 니네들이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풀어줄까? 그렇게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빌라도 생각에는 당연히 이 흉악하고 끔찍한 살인마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풀어달라 그럴 줄 알았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실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당연히 예수님이 풀려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바라바를 살려달라,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서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무리들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뒤에서 바라바가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저렇게 무기력하게 체포된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냐? 지금까지 그가 거짓말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속이면서 신성을 모독한 거다. 하나님을 모독한 거다. 저런 자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백성들이 군중 심리에 사로잡힙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예수를 십자가에! 그 황당한 빌라도가 군중에게 물어요. 야, 이게 어찌 됨이냐? 예수가 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백성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백성들의 요구가 점점 더 강해지자 빌라도도 자기의 안위를 생각합니다. 그래, 이 백성들 뜻에 거스러 봐야 나에게 뭐 좋을 게 뭐 있냐. 저 예수라는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자기 안위를 생각하고 모른 척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내어줍니다. 결국 바라바가 풀려나고 죄 없으신 예수님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처하도록 로마의 군대에 끌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단 하루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유대 법정에 보면요, 4장 1조 1항에 보면 범죄인 신문은 반드시 낮에 할 것이며 해지기 전까지는 끝마칠 것,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2항에 보면 만일 선고가 무죄일 때는 바로 그 신문 당일에 무죄, 꽝꽝꽝 무죄 선고할 수 있지만 유죄일 때는 그 다음날 선고에서 판결에 신중을 가할 것, 그런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밤중에 신문하고 또 신문 당한 그날에 바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로마인의 손에 사형 온도를 받은 채 그렇게 붙잡히셨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께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례를 하며 조롱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앞에서 놀리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막대기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꿇어 엎드려 절하는 신용을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희롱한 뒤에 다시 자색옷을 벗기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제 처형 장소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당시에 십자가 형에 처해지면요, 제수가 직접 자기가 짊어질 매달릴 십자가를 그 횡대를 지고 형장에까지 올라갔다 그럽니다. 대략 그 무게가 20kg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새 그 밤에 체포되셔서 밤새 모진 신문과 채찍에 맞으셨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 새벽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아침에 올라갈 수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심신이 아주 지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기를 몇 번씩이나 합니다. 할 수 없이 로마 군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다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형장이 있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자마자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자기들이 제비뽑아 나눠가져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모든 것이 다 벗겨진 채로 예수님 지금 십자가 처형 받으시는 거예요. 손과 발에는 큰 대못을 꽝꽝꽝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틀에 고정을 하고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높이 십자가에 매달아 올립니다. 이때가 바로 금요일 아침 9시예요. 이렇게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채찍과 매질에 살이 찢기시고 못 박히신 손과 발과 머리 온 몸에서 다 피가 철철철철 흐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런데 더 큰 고난, 더 큰 모욕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아래를 지나가던 백성들이 머리를 흔듭니다. 이 당시에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요, 적대자에게 조롱하는 몸짓이에요. 조롱하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로 30절 말씀 시작.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며 이야기합니다. 야야,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말고 너 자신이나 십자가에서 한번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저 어마어마한 성전 다 헐면 사흘 만에 다 세우겠다며, 그런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뭐하고 있냐?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그들은 진정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 자신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지를 몰랐죠. 그것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핏대를 세워가며 예수님을 욕하지요.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너를 위해서란다. 너의 죄 때문이란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그러느냐? 정말 내가 그리스도면 지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으마. 마치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네가 정말 그리스도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믿어줄게.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셔야만 됐어요.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셨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구원의 비밀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매달렸던 흉악한 강도들, 그들까지도, 그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합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예수님이 그 흉악한 강도에게까지 조롱을 받으세요. 그러나 다른 편에 달려있는 강도는 달랐어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이 행하신 것은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이고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갖 모진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 고난과 아픔을 다 당하시고 그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 죽음의 길로 묵묵히 나아가시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와 함께 나를 주님 가시는 그 나라에 나도 인도해 주세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강도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는 동안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3시가 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 중에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사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함께 하신 분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영원히 하나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단 한순간,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하나님과 떨어지셨어요. 분리되셨어요. 버림받으셨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죽음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지고 몸소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심판을 받으시는 자리예요. 죄인으로 죽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하나가 되실 수 없거든요. 죄와 하나 되실 수 없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죄의 심판은 죽음이죠. 그렇게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한 심판으로 십자가에 버림받아 매달리신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죽으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그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지시자마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죄도 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온전히 다 이루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이신 거예요.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본 로마 군인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3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9절 시작. 예수를 상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해봐라,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조롱하는 소리,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그 소리가 혹시 내 안에도, 여러분들 안에도 여전히 있지는 않습니까? 이해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 무력함에 오히려 모독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 초라한 모습에 더욱더 냉소를 보내며 비웃으며 비판하는 모습이 오히려 우리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주님께 더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렇게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오늘도 피 흘리시는 거니까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 안 잡히실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는 그 길만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만이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자신이 죽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사는 것을 더 원하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묵묵히 나아가셨어요. 그 십자가 죽음만이 온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가 산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으로는요,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무력하고 완벽한 패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엄청난 손실이에요. 요즘 계산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합니까? 말할 수 없는 좌절이고 절망,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자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십자가 밑에서 그 모든 광경을 봤던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군인이에요. 로마의 군인. 로마의 군인 그 백부장은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묵묵히 아무 말씀 안 하신 채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오직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저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내가 오로지 자랑하실 분이에요. 오직 저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정말로 나를 살리신 분이구나. 나의 전부이구나. 나의 생명이구나. 나의 자랑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십자가는 부끄럽습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의 주님밖에 없어요. 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죄값을 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자랑이에요. 그 십자가만이 나의 찬송이요 나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또다시 감격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를 자랑하며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하나님은 미리
예수님 돌아가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 은혜가 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 한번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 그가 들어갈 자는 예수님을 넣고 우리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